우리 안에 본능으로 이렇게 올라온다니까. 그걸 싸워야 되는데 그걸 또 입으로 얘기해.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안 돼요. 그 믿는 사람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정죄감 그 자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갈라놓는 거예요. 그게. 아멘. 자, 그래서 그 밑에 보세요. 사람이 다 같이 시작. 사람이 정죄를 계속 받게 되면 자신을 정죄하게 되고 저 죄를 의식하면서 정죄감에 잡히게 됩니다. 그럼 모든 일이 염려가 되어 정신의 불안과 두려움이 생깁니다. 이 불안과 두려움이 있으면 일을 할 때나 사람을 상대할 때 전부 부담이 됩니다. 일을 할 때마다 스트레스를 만듭니다. 이것 때문에 밖의 인생이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씻을 때는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거를 해결 못한다 그러면 이건 정말 저주입니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이거 해결돼 있어요. 그 사람들 믿음이 오래됐고 우리처럼 율법주의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들은 일반 사회생활도 전부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이 사람들 문화는 분명히 집사님이 노래를 못했는데도 우리는 아이 노래 억지로 들었지 듣기 싫으면 억지로 들었지 이런데 이 사람들 이게 속을 할 수가 없어요. 진짜 속을 우리 그거 많이 고쳐야 돼요. 그래서 남한테 싫은 소리가 그게 판단이 되거나 정조가 되면 그 사람이 못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부부싸움에서 결정적으로 이혼하는 거는 정죄에서 이혼하는 거예요. 헤어지게 만듭니다. 자, 애들이 부모하고 살기 싫다고 뛰쳐나가는 것도 정죄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 자, 그럼 이거 밑에 보세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정죄를 내 스스로가 찾고 오게 되면 정죄감 사로잡히면 염려 근심 속에서 불안과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이 불안과 두려움이 있으면 일을 할 때나 사람을 상대할 때 전부 부담이 돼.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새벽기도 안 하고 그러니까 우리 잠만 자고 깨나면 우리 정죄감 속에 나와요. 왜? 정죄를 하도 받았고 또 정죄를 못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그 침대에서 이렇게 일어났을 때 저는 목사인데도 잠이 이렇게 들 깨면 저 벨이 울렸는데 저게 지금 뭐 10년 전에 교회 다니면서 울린 벨이 그리고 이제 누르고 안 일어나려고 막 이러다가 잠이 들 깨잖아요. 그 잠이 언제 벌떡 깨냐 하면 어제 나한테 상처 준 사람 이게 생각나면 그때 정신이 번쩍 깨. 그러고 그 다음에 이벤수 이래가면서 이제 정죄 이러고 나와. 그러니까 그러고 예수 믿는 사람이 일하러 가니까 좋은 일이 생길 리가 없잖아요. 아니 이게 진짜예요. 그 새벽 기도를 와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뭐 달라 그냥 깡통만 갖고 와서 그냥 그러다가 또 가고 이게 신앙생활이면 이거 어떻게 해. 그러니까 그 정죄감 속에서 가면서 이제 지하철 타고 이러면 그 다음 어떻게 돼? 옆에 있는 사람 전부 부담스러운 거예요. 왠지 여기 와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 괜히 욕하고 그러잖아 사람을. 왜냐하면 자기 안에 저 정죄감이 많아갖고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누가 조금만 저건 전부 부담해요. 전부. 그래서 이 사는 하루가 마저 죽지 않은 게 다행이야. 아주 그냥 그래도 그 일이 여기서 그래도 다음날 살아서 여기로 오는 거겠지. 그래서 새벽기도 나오라는 거예요. 왜? 집에서 혼자 있고 못하면 나와서 해야 된다. 나와서요. 아멘. 자, 그래서 보세요. 그러므로 시작. 우울증, 분노, 중독, 가난, 분노, 질병, 가정 파괴, 이혼
이런 것이 전부 보이는 저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보이는 저주는 전부 보이지 않는 우리 안에 영적인 데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밖의 것을 가지고 아무리 기도하고 매달려도 기도응답도 회복도 축복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에 불을 두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 문제가 바로 정죄감이요. 이 정죄감을 해결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정죄감에서 자유를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인생의 삶이 반드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루도 빼놓지 않고 연습을 해야 돼. 그래서 5분도 안 걸리고 1, 2분 만에 금방 해결하고 이러고 돌아와야 돼요, 이제. 자, 제가 이제 이번 주에는 그 탈북사였던 김재열 선교사님, 그분이 오셨어. 찬양 잘하고, 그분이 은혜 설교를 열었는데, 그분이 오셔, 다음 주. 그때 제가 이제 이 해답이 나와야 돼. 그 해답을 했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더러워진 죄를 씻을 수 있냐, 빨리빨리. 그러니까 회개를 강조 안 하는 것도 잘못됐는데 회개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거 너무도 자연스럽게 매일매일 삶에 더러운 것을 씻어야 돼. 아멘. 하나 힌트 줘요. 예수님이 성찬식한 다음에 제자들을 앉혀놓고 발을 씻기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아, 주님 씻기지 말아달라. 내가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내와 상관이 없다. 죄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 사이 관계가 회복이 안 돼. 죄를 절대 우습게 보면 안 돼. 그러나 우리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쉬운 거예요. 그게. 아멘. 여기까지만. 자, 밑에 보세요. 너무 많이 나옵니다. 이제 정죄감은 온갖 불행을 가져오는 원인입니다. 1. 시작. 정죄감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가지게 합니다. 창세기 3장 7절 8절 시작.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 자기들 몸이 벗은 줄 알고 또 하나 눈이 풀렸고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을 맺어 여호와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하나가 여호와 하나님 낯을 피하 동산나무에 숨은지라. 자 보세요. 정죄감이 심해지고 죄와 나를 동일시시키면 반드시 나 같은 건 살아서 뭐래? 나 같은 건 아무 쓸모 없어.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심해지면 난 만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술 먹고 노루 먹고 거기서 마약해서 사람들 낯을 피하는 거예요. 그게 왜? 부담이 되니까. 마약하고 만나면 부담이 안 돼요. 그 매한탕 가면 그냥 마약하고서 그냥 금방 쓰러질 것 같아. 근데 쓰러지질 않아. 그러다가 마약한 거예요. 근데 그 꼴을 보는 줄 알면서도 부담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 부담을 위해서 전부 중독되는 거예요. 남자들이 화나면 어떻게 집에 들어와서 소주 사! 이러잖아. 왜 소주 사? 술 먹고 취하면 부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 부담이 뭐냐? 스트레스란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해답 다 지었어. 정죄감 해결 안 되면 염려 의심이 오면서 불안과 두려움이 오기 시작해요. 이 불안과 두려움이 오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숨고 싶은 거예요. 왜? 부끄러우니까. 자기 죄를 자기가 지금 죄와 동일시했는데 그걸 남이 한다고 생각해봐. 못 가는 거예요. 이게 사마리아 여인이었어요. 자기가 남편 5식 데리고 사는 데 했던 걸 동네 사람이 한다고 생각하니까 부끄러워서 못 나간 거예요. 이 아담과 처음에 죄를 짓고 부끄러워서 숨은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은 다 똑같아. 안 그런 인간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은혜를 받은 사람이 뭐냐면 봐라 그냥 무하나 입 가리뜨면 다 벗어놓고 그냥 봐라 난 이런 놈이다. 어떡할래? 이 사람들이 은혜를 잘 받아. 그래서 여러분들 김종순 목사니 이 사람들이 집회가 은혜가 되면 다른 거 아니. 그 목사님은 두 눈 없고 두 팔 없어요. 밤낮 설교 주제가 1시간 설교할 때 한 20분이 그거예요. 나 보세요. 나 두 눈 없고 나 두 팔 없잖아요. 자기의 가려진 부분을 그리스도 영광에서 드러내는 사람. 거기서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붙잡힌 사람 전부 그렇게 산 사람들이지. 여기서 자꾸 내 자랑이라고 나는 죄 안 지고 나는 뭐 이래봐. 자꾸 누더기처럼 그냥 저 무화과나무 갖다 뒤에다 막 바르고 결국은 어떻게 돼? 그 자체가 자꾸 사람들 눈피해 숨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눈피해서.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를 자랑하라고 그런 거예요. 자기 자랑하지 말고. 우리 이 원리를 몰라요. 나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그 사람은 어떻게 돼? 새 옷을 입는데 이걸 감추면 감출수록 절대 절대 치유가 안 돼요. 그래서 숨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을 보지 말라는 얘기가 뭐냐면 인간은 전부 자기는 감추고 자기는 무화과나무로 감추고 남은 전부 드러내고 싶어서 어떻게 돼? 그냥 조금만 가려있는 걸 또 드러내는 거야. 또 드러내는 거야. 저 뉴저지에서 죄 짓고 거기서 사람들이 하도 그냥 옷을 벗겨서 부끄러워서 뉴욕으로 왔더니 뉴욕에서 또 벗겨. 그냥 어딜 가든지 전부 벗겨. 전부. 그래서 사람 보고 교회 가지 말고 사람 보고 교회 가면 또 벗겨. 그 벗기는 사람이 있으면 일로 와. 너부터 벗기자. 자 보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일로 와라. 잘 드셔야 돼. 뭐가 복음인지 잘 들어야 돼요. 율법집 봐서 그러지 말고. 내가 저 사람보다 나아서 하나님이 오늘 축복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더 얻어맞아 그 사람은. 그럼 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 못 뺏기는 사람은 그 사람은 뭐예요? 그 사람은 지금 아주 얻어맞기 직전에 있는 거야. 망하기 직전에.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 처음 옷을 벗기는데 숨은 그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찾아오더니 왜 숨었냐? 나 벌거벗어 부끄러워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이 그리스도 예수의 어린 양의 옷이에요. 그걸 입고 나니까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내 수치스러운 과거가 가려지는 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셔서 그분이 내 옷이 되어줄 때 나는 부담이 없는 거지 세상에. 절대 다른 거 붙잡지 마세요. 다른 거 붙잡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헛게 된 거예요. 헛게. 그러면 그 다음에 반드시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분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전부 그렇게 해서 쓰임받았지 나 더더도 가려갖고서는 나는 잘나고 너는 못나고 이거 갖고 온 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반납을 해요. 나는 죄인 중에 죄수다. 나는 의가 없다. 그리스도가 나를 불쌍히 여겨 그분이 나를 구원해줬다. 그렇게 그리스도 옷을 입을 때 그때 하나님 쓰신다. 아멘. 자 밑에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죄하지 말아야 하고 내 자신을 정죄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원망하고 나를 정죄할 때마다 내가 겨우 가리고 있는 무화과나무 잎을 내게서 벗겨버리는 것입니다. 읽어요. 시작. 부끄러워하지 말자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서 나무 잎을 벗기는데 어떻게 합니까? 부끄러워하지 말자고 해서 죄를 짓는 것도 아닙니다. 아담의 부끄러운 수치심을 나뭇잎으로 가리고 있는데 그것이 계속 벗어져서 부끄러움을 벗어나지 못하자 하나님은 어린 양을 잡아 피를 흘려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힙니다. 그러나 부끄러움이 완전히 가리워졌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숨잠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읽어 시작. 그분이 나의 부끄러움을 지시고 사람들 많은 데서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시고 벌거벗김을 당하셨기에 예수 안에서 정죄함만 없는 것이 아니라 정죄감으로 인한 부끄러움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보시고요. 오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 볼 때 주님이 사람 마음 돼서 잡혀온 다음에 그 대제사장이 옷을 찢어요. 그때 왜 찢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니까 바로 그렇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렇게 옷을 확 찢어 대제사장이. 그래서 이것도 침 뱉고 때리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분이 아무 말하고 다 받은 건 우리가 받을 부끄러운 수치를 그분이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히려 남들 앞에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나 이런 사람인데 그리스도 때문에 나 은혜로 나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러고 난 그분이 이제 내 삶의 의다. 이렇게 살아갈 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아멘. 그 대제사장, 진짜 대제사장이 누구냐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백성을 위해서 쓰는 사람이거든. 근데 구약 때는 어떻게 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레위 후손들이 대제사장을 했거든. 그 대제사장복을 입은 사람이 어떻게 돼? 아론이 그 느보산에 왔을 때, 하나님의 아론을 데려가실 때 그 느보산에 올라가라고 그래놓고 그 다음에 아론한테 너 옷 벗으라고 그래. 아론 옷 벗기라고. 그러니까 아론이 대제사장의 옷을 벗는 건 자기 지금 대제사장의 직책이 끝난 거예요. 이 옷을 벗기자마자 죽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나라 영원한 대제사장인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늘나라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실 영원한 대제사장이 될 그분이 오셔서 있을 때 그 땅의 율법의 대제사장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그럴 때 내가 그러라고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이 이 영원이다 네가 대제사장이다 그러고 자기 옷을 찢어. 율법의 제사장 시대가 끝나고 하늘나라의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제 스스로 옷을 찢고 율법의 대상이 끝이 나는 거예요. 이제 사명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나라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마다 그리스도가 우리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그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삶은 전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아요. 자, 잘 보세요. 이거 안 된 겁니다. 지금 우리 이 집사님도 오늘 기사님께도 나와서 성령 충만하다 오늘 나가서 일할 때 이 집사님이 죄가 없어요? 아이,